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영산신학대학원생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산신학대학원생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즉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악하다, 선한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아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런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우리 신학도들에게 정말로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께서 영산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 시기에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여러분이 영산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시간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산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이 대학원생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은 뭐냐면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소명받아서 이 선지동산에 온 신학도로서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또 계속적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이 사회 어디에 가나 가짜가 많고, 목회지에도 가짜 목사가 있고 가짜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가짜다라고 지적하고 밝혀내자는 의미가 아니고, 본래 이 목자들 중에서는 사꾼 목자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다른 목적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가짜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저기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들이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공산주의, 김일성 세력을 환영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환영하고 변화돼야 된다. 그런 연설을 하면서 그곳에 모인 동료 목사들을 그 자리에서 북한으로 인질로 끌고 간, 북송한 사건이 있었죠. 그곳에서 끌려간 목사들은 오늘날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같은 목사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료 목사를 이렇게 이용하는, 말하자면 가짜 목사이죠. 이런 목사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든 정말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러한 소명에 따라서 사는 그런 목회자, 또 그런 신학생이 늘 전부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소명을 분명히 받고 영산신학대학원에 진학했기를 바라지만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소명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졸업하면 사역 현장에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는 사역할 것인가? 정말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강화하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영산신학대학원에서 지내야 될 시간이다. 이것이 없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어떤 소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나중에 생각하면 참 허무하고 공허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또 강화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 학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있어 보니까 이건 내 소명이 아니다 라고 불행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잘못 이해하고 들어왔는가? 또 내가 어떤 다른 동기로 이 선지동산에 들어왔는가? 를 진지하게 물어봐서 나에게 소명이 불분명하다면 그러면 소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선택을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지동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지동산 하면은 굉장히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거니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동산, 뭔가 대단한 곳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선지동산이 그대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 생애를 바치고 온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소명 확인의 시간, 자기 점검의 시간 반드시 여러분 진지하게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영산신학대학원에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 자, 앞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를 점검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자기를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굉장히 남들과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소명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요. 소명의식이 투철한 것은 좋지만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어떤 잘못된 엘리트주의 혹은 심지어는 영적인 완벽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받아서 선지동산에서 훈련받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하거나 완벽하거나 심지어는
죄가 적거나 뭔가 더 성화됐거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강하게 가지면서도 늘 자기에 대한 마음은 낮은 곳에 두고 혹시라도 영적인 우월감이나 엘리트주의나 아니면은 완벽주의에 빠져들지 않게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완벽주의에 빠져들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질책하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명을 받았는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명도 자꾸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사명을 또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의심에 빠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했다가도 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또 쿠어바디스 같은 책에 보면은 박해가 오니까 또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사람으로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면 저 유명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도 목회 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심각하게는 타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실수라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할 수 있지만은 흔들린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은 소명이 있건 없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은, 우리 신학도들은 늘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선지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밟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나의 연약함과 주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함께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성이 또 깊이가 있어지고 또 우리가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고 발견하는 시간을 반드시 이곳에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를 위해서 준비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고 더 다치게 하고 그런 과정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은혜를 전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신학교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소명을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세 번째에서는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외에 다른 교단에 소속되어 계신 분이 있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환영하고 우리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교단으로부터 배우고 싶고 또 다른 교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신학과 영성을 더 넓고 깊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한세대학교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가장 중요한 대학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교육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순절적인 영성, 오순절 성령 운동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만 선지동산에서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 우리 교단, 우리 성령운동, 우리 오순절주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특별한 소명,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세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령운동에 대해서,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또 성령론에 대해서, 이러한 신학뿐만 아니라 또 그런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에 지식을 넓히고 또 여러분 영성을 이런 방향으로 깊이 있게 수련하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께서 이 학교에 오신 하나의 보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한세대학교에 보내신 여러 뜻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운동,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학생이 되고 우리 학교와 우리 교단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함께 찾아나가고 함께 그 소명을 응답하고 그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과거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한세대학교에서 MDB를 공부할 때에 제가 잘 아는 어느 전도사님은 장로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사님과 사모님 다 부부가 장로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단으로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장로교에서 사역할 생각인데 그곳에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운동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 부부는 한세대학교에 가서 성령운동을 또 성령신학을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안수 받는데 문제가 없게 약속을 받고 그러고 공부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단과 교단의 관계나 꼭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운동, 오순절 성령운동의 소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 성령운동하는 오순절 교단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 이러한 신학을 여러분께서 꼭 발견하는 이 시간, 영산신학대학원에 여러분이 재학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때가 악하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야 될 이때에 우리는 먼저 영산신학대학원에 재학하는 동안에 자신의 소명을 계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 2번째,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말고 소명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목회에서 우리가 넘어진 성도들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자. 3번째는 한세대학교에 왔으니까 우리의 영성, 오순절 성령운동의 영성 또 신학을 깊이 있게 수련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것. 이 3가지를 한다면 영산신학대학원에 재학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고 앞으로 일생 동안 여러분의 목회에 큰 밑거름이 되는 축복과 성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방향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산신학대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세월을 아끼고 이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세히 살피고 주의 깊게 행동하여서 이곳에서 이 선지동산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열매 맺고 귀한 시간 되도록 각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내지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영산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서 이 선지동산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련하고
앞으로의 주님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신대원생 여러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